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과 좀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으십니까? 가족 모임 혹은 친밀한 친구들과의 모임, 또 관심사나 아니면 취미가 비슷해서 저랑 줄기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즐겁고 그런 사람들과 하는 그런 즐거운 모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런 모임들은요, 저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제 시간표에는 그 모임을 위한 시간이 떼어지게 되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모임에 어떤 회비나 이런 걸 걷는 게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모임에서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임이 있으신가요? 이런 모임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그들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멤버십을 정한 모임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못하게 만든 그러한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모임이죠?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가 왜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해요. 네. 이걸 설명해 주자니 좀 너무 길어지니까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걸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일에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 가르쳐서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와 예배당은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랑 칼레오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는 불렀다,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 간다라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엔 카톡으로도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모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모임도 생기는데요. 그것을 결정하는 차이, 중요한 모임과 중요하지 않은 모임을 결정하는 차이는 무엇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모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모임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 모임이 내게는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변두리에 있는 그런 모임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요, 교회라는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교회가 소중했구나, 맞아, 교회가 이랬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생각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지, 이것을 잘 정리하면 아마 교회라는 걸 이해하는데 첫 단추로 잘 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특정한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원한다고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우리와 같은 여기 모인 성도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 회원으로 더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공통된 우리의 믿음과 간증이 없다면 손님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회원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의 간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 요즘에 있어서는요 많은 교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간증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게 성경에서 발견될까요? 확실히 발견이 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남아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죠. 예,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로 일하심으로 3,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네. 이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뭐에 순종하게 됐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침례에 순종한 그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모임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초기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회원이 더해진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땡땡땡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저기 교회라고 부르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교회 목사님, 목회자는요, 누구를 향해 그럼 사역을 하게 될까요? 교회를 향해 사역을 하죠. 예배당을 향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섬김은 예배당을 향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섬김도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예배당을 중축하거나 멋지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필요하죠. 우리도 지금 아시죠? 여기 비 왔을 때 한번 여기가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일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우리 말씀과 기도, 섬김을 통해 우리 지체들, 형제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시켜서 첫 번째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회라고 지칭했을 때는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는 지역적으로 모여지는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굉장히 가시적이고요, 또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혹은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횟수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런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교회, 어느 지역에 반드시 위치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피셨으니까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20장 피고 계시니까 17절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그가 밀레도에서 예배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밀레도에 있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자 예배소의 장로들, 목양자들을 부른 겁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학교 때 직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누군 걸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예배소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28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읽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사도였죠. 사도는 누구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 받았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정의는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예수님이겠죠. 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교회가 구성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온 양떼, 너희 자신까지 포함시키죠.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온 양떼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온 양떼,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소의 교회 장로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그곳에 장로가 있고요. 이 예배소의 장로들은요, 예배소에 있는 양떼, 예배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감독자로 이들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에 있는 교회의 감독자는요, 다른 교회에 가서 감독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느 한 지역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소처럼요, 예배소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는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요, 성경에 따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모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인천에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손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이 초창기 교회 시대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요, 아마 이 성도들은요, 자신이 머물고 속해 있던 그 교회에서 아마 추천서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사 가게 될 그 지역의 교회에 가서 저 이런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천서를 아마 그 교회의 장로, 목사님에게 보여줬을 거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교회 옮기는데 추천서까지 받아가지고 가서 그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저 이런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어렵게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되냐, 저랬을까요? 왜냐면요, 이 교회는요, 이 모임 자체가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의와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내가 이 교회에 속하고 싶어, 좋아, 그러면 내가 가입해야겠어 라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다고 속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받은 구원과 믿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나 혹은 간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이 교회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자신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값을 치르셨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렸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값어치로 따지면 어떤 값이 치러진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이란 것이 치러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걸 다 만드셨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계산한다? 이 전 지구를 주님께 드려도, 이 전 우주를 그분께 드려도 그분의 피값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사실 이 사실만 생각해 봐도요, 어떤 한 지역교회에게 속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회에 속한 바 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성도가 없다는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한 교회라면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항상 그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분의 피로 사신받은 모임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계시록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보면요, 계시록 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다 이렇게 시작해요. 7교회에게 보내는 모든 메시지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어디의 교회에게 천사에게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사는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가 영적 천사가 아니라 그 교회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적인 리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그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 장로들에게 보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계시록은요, 이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입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곧 일어날 일이고요, 이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종 아닌 분 계세요? 난 예수님 종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 종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모든 종들은요, 이 계시록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요,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전달하시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유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독립적인 그리스도인, 나만 홀로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성경적이고 바른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이 교회에 전달하면 내 종들에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또한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모임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모이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누가 됐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에 속해져야 됩니다. 만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얼른 그 교회, 어떤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본이 주변에 교회도 없고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사실만 봐도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나 충분하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교회에 속하는 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일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어떤 나의 성격, 성향, 혹은 나의 추구하는 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일은요, 그냥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성경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책임감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요. 또 어떤 상처도 없고요. 그럴 고결한 영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고요. 자신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완곡하게 좀 표현하면은 그 부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며 선포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시적인 지역적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이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전 세계,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방인 지역까지 지역적이고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이 계시록에서도 우리는 가시적이며 지역적인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요, 다 하나같이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속한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성도들이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 지역교회에 세워진 성도들, 사도들에 의해서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을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가치관, 내 성향을요,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들, 내 성향, 내 성격, 내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계시록과 2장, 3장에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의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1절. 지금 계시록 2장 펴고 계시니까 2장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할 행위들을 보여주십니다. 일곱 교회 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요, 교회를 통해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는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속해 있거나 혹은 교회를 찾고 있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가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바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교회에 속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적인 선물을 성령님이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찾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자신의 종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선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요, 형제님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선물들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 선물들을 나눠주셨을까?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답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물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사용되면요, 내가 아니라 내 지체,
내 형제와 자매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사용하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선물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왜 이것을 주었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선물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오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여지라고 선물들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세워지는 거냐? 이 선물이 왜 주어졌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일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선물을 받았겠죠? 근데 선물을 사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서 형제와 자매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 어떤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요, 교회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모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도요,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한번 뒷장 넘어가 볼까요? 1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영적 선물에 대해 열심히 있으니 너희들이 구하기를 무엇을 위해 구하라? 교회 세우기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나눠주신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인 전투와 서로 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전쟁터에 있다는 거죠. 성도는요,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와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에 나서는 군인은요, 홀로 전투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 있는 군인은요, 100% 패배합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같이 전투를 치를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동료 군사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게임하는 모임이요? 아니면 다이어트 모임? 그분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등을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전투 중에요,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것들을 서로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 제가 읽고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의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예, 여기서 안위, 사랑, 위로, 교제, 인정, 긍휼, 겸손,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런 것들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사랑하고, 자기 혼자 위로하고, 자기 혼자 안위 받으면요, 그분은 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전부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위, 영적인 사랑, 영적인 위로, 영적인 교제는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안위, 우리의 위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인정, 우리의 긍휼, 우리의 겸손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안위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 이런 것은요, 영적인 우리의 전쟁의 대상들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또한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요, 권위로 말씀을 가르침받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무리를 이끄실 때 항상 리더를 세우십니다.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주님께서는요, 질서 있게 이 무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물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목양자와 목회자,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들이 주어지는 이유들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주님은요, 구원받은 자신의 성도를 혼자 두지 않고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그 교회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 영적인 선물로 목양자, 목회자, 목사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세우신 여러분의 권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만 제 영적인 권위자십니다. 거기엔 저도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요, 막혀본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다 읽었는데 거기서 원리들을 발견해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잘 헤매간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주님께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검증된 자신의 목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만일 교회에 이런 권위자를 두지 않는다면요, 이런저런 검증되지 않는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가고 배워가게 하고 거기서부터 다듬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게 권위자가 없다면요, 주님이란 권위자는 계시지만 주님께서 보여지는 권위자로 세워진 이 권위자가 없다면요, 가능한 한 빠르게 주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있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속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거 저희는 이제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 전파는요, 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미션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 전파는요, 복음만 전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면서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 자라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이 더해졌다는 거죠. 복음만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요, 지키고 가르치게 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바로 복음 전파가 갖고 있는 명령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홀이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려면요, 사실은요, 굉장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어떤 형제들이 가르쳐지게 하고 지켜지게 하려면요, 굉장한 헌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 이거 헌신은요, 바로 성도들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교회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요, 열매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금세 실족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명령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도요, 이것을 저 혼자 시키신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 교회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나갔는데 저희보다 더 많은 전도하는 신천지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도움과 헌신을 바로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의 능력과 도움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요,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며 자신의 종들에게 모든 것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5가지 교회에 더 속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는요, 교회에 속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그 선물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는 전투 중에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동료는 바로 교회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거기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라가고 변화받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5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헌신과 노력은 같은 성도로부터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요, 사실 교회 성도가 돼야 될 이유는요,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가벼운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진지하게 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자신을 바꿔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최대한 빠르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일을 교회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려면 교회에 속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님들,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중한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시들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소생하게 되시고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만드신 이 소중한 모임, 이 교회를요, 정말 다시금 사랑하게 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모임, 교회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선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 전투와 아주 힘든 세상의 삶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몇 개월에 걸쳐 어떤 교회, 내가 몸을 담고 이렇게 지체로서 섬겨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복음도 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우리를 교회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